한 주간 대만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밖에 나가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를 다시 한번 새삼 느끼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요즘 교회 생활이 조금 따분하고 조금 그렇습니까? 그러면 개척교회를 한 주간, 두 주간 다녀오시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된지 다시 깨닫고 다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12월 3일 화요일에 대만 목회자 1일 세미나를 했습니다. 대만은 현재 기독교 복음화율이 4% 조금 넘습니다. 이마저도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참석자 45%로 줄었다가 회복 중에 있습니다. 목회자 1일 세미나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약 110명이 신청했는데 통상 절반 정도가 실제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일 현장 등록까지 그 자리에 참석한 분들의 숫자가 140명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선교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교팀을 빼더라도 한 110명 이상이 참석을 한 것입니다.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 정말 뜨겁게 질문하고 그 답을 경청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일 세미나의 감동이 가시지 않은 채 숙소에 들어왔는데 계엄이라는 믿기지 않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계엄이라니 정말인가? 왜? 무슨 일이 있길래? 답답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는데 이 나라가 여기까지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가? 화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남의 나라의 일도 아니고 내 나라와 내 조국의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손길이 임하기를 바라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새 세겹절 특세가 끝나는 1월 11일까지 기도의 시간에 더욱더 참여하셔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촛불을 들고 누구는 택귀를 들며 또다시 충돌하고 또다시 분열되어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로 더 모여서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음 위에서 말씀 위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의 손을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최근에 아주 기쁜 승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금요 성령 기도회 마지막 순서가 가족 안수 기도입니다. 교회학교의 한 친구가 대안학교회에 들어가기를 소원했습니다. 기도 카드에 간절한 마음이 느껴질 정도로 글씨를 써서 기도 제목을 주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안수 기도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수시에서 떨어졌습니다. 예비 1번이 나왔습니다. 물론 최종 합격이 되었습니다. 선물과 감사 카드를 제게 가져왔습니다. 그 감사 카드에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목사님 누구누구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합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절한 기도 응답과 승리의 소식에 감사했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딸은 수시에 다 떨어지고 이제 한 군데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승리의 소식을 저희 가정에 저희 딸에게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웃지 마세요. 이게 웃을 일입니까? 아멘하고 기도하셔야죠. 너무 자식 일이라고 정말 너무하십니다. 근데 이번 주가 참 공교롭게 남은 학교가 성신여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가 아니라 연결시키는 거 있잖아요. 성신. 우리 성신이면 성령님이잖아요. 그거 왠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학교는 합격의 은혜를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복을 받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인생은 크고 작은 승리와 패배로 이루어집니다. 인생은 크고 작은 승리와 패배가 날줄과 시줄처럼 서로 엮여져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승패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인생은 형통한 날이 있습니다. 좋은 때입니다. 잘 될 때입니다. 승리할 때입니다. 내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때입니다. 참 인생은 햇빛이 쨍뜰 때, 참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잘 안 될 때, 잘 안 풀릴 때, 나는 수고했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거두지 못할 때, 패배할 때,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패가 모두 믿음의 재료입니다. 오늘 등록하시고 간증하신 우리 성도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주님께 나왔고 결국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장미꽃처럼 밝고 아름답고 좋은 일만 있었다면 우리 가운데 몇 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 뭐라도 잡을 것, 그 지푸라기를 잡을 심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붙어 있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승리 자체, 패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도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그 승리와 그 패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느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지 않느냐, 거기에 우리 하나님은 더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다윗의 믿음도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용사로 우뚝 서게 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승리의 반복을 통해서 다윗도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60편, 다윗이 언제 이 시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을까요? 표제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웃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다윗이 에돔을 정복한 이야기는 사무엘하 8장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이 주변 국가를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먼저 이스라엘의 서남쪽에 위치한 블레셋을 정복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서남쪽에 블레셋이 위치합니다. 먼저 블레셋을 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가운데 사해가 있고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넘어가면 맨 위에 암몬이 있고 중간에 모압이 있고 가장 밑에 부분에 에돔이 있습니다. 동쪽으로 넘어가서 다윗은 모압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북동쪽으로 올라갑니다. 그 북동쪽에 어떤 나라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구약에서 아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소바와 시리아를 그렇게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서쪽에 내려와서 에돔을 정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서남쪽에 위치한 블레셋을 시작으로 한 바퀴를 돌면서 주변 국가들을 모두 평정했습니다. 따라서 시편 60편은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는 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승리를 통해서 믿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구와 싸우든지 어떤 나라와 붙든지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물론 다윗의 지혜와 다윗의 용맹과 다윗의 힘도 이 안에 포함되겠지만 그것은 승리의 주요한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다윗은 이겼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간적인 배경과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다윗 스펙이 화려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제 아들로서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또한 나라와 싸울 때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다윗의 이런 권세를 강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면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조건이 화려하다고 해서, 많은 걸 가졌다고 해서, 높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기게 하신다면, 그 사람을 세우신다면 올라갈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다윗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자, 하나님과 다윗이 어떻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을까요? 사무엘하 8장 7절과 8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고대 전쟁에 승리하면 무조건 가장 좋은 것들을 전리품으로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좋은 것들을 전리품을 취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내용이 바로 7절, 8절, 10절의 내용입니다. 금방패를 빼앗아 많은 옷을 빼앗았느니라. 은그릇과 금그릇과, 지금은 금이 비싸지만 고대 세계는 은이 훨씬 더 값지고 귀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멜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호베 아들 하다레셀에게서 노력한 것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이것도 여호와께 드렸고 저것도 다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노력한 것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어쩌다 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전리품을 드린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린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전리품을 드린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린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전리품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과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의 마음과 사랑을 보시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고 다윗은 하나님께 전리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랑이 친밀해지고 사랑이 깊어지고 믿음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과 영광을 표현하면서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다윗이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려서 승리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단순히 헌금을 많이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사랑과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물질을 믿음과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물질에 마음과 사랑과 감사가 들어간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광인의 성도님들이 교회 학교에서 찬양대회에서 여러 부서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섬겨주심으로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에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헌신하며 섬기고 있는데 성도들의 헌신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헌신이 어떤 헌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헌신이 가장 어려울까요? 가장 어려운 헌신은 헌금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믿음과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으면 사랑 없으면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추수감사 절기 헌금 얼마 들어왔는지 얼마 드렸는지 재정부를 통해서 듣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3년 전에 우리 교회 추수감사 절기 헌금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얼만큼 드려졌는가 하면 2배 이상이 드려졌습니다. 2배 이상 많이 드려졌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이 헌금이 우리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전액을 다 흘려 번에 불구하고 많이 드려졌기 때문에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헌금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을 드리는 것이고 사랑을 드리는 것이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장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헌금 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헌금 생활을 하고 있다. 믿음이 성장한 증거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나를 위해서 많이 썼지만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려고 애쓰고 있다. 믿음이 성장한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없어서 그렇지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있다. 믿음이 성장한 증거입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귀한 것들을 감히 올려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이번에 대만 선교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첫 비행기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지 몰라요. 깜짝 놀랐어요. 아마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헌금 생활을 잘 하시고 여행을 다니시나요? 믿음 없으면, 사랑 없으면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이유는 사랑을 주고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사랑이 이뻐지고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사랑도 안 주고 물질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면서 나를 한번 믿어봐라, 나를 한번 사랑해봐라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먼저 택하시고 먼저 은혜 주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능력을 베푸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 은혜와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없이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시간도 안 드리고 내가 아무것도 안 드리면서 어떻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음 없이 또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물질을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주고받으면서 그 주고받음의 사랑의 교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번에 대만 선교를 갈 때 어떤 성도님이 참 큰 물질을 제게 주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오래가 한번 나가시는데 쓰세요라고. 너무나 커서 제가 덜컹 가슴이 좀 그랬습니다. 근데 아내가 월요일 날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물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내의 마음속에 그 물질 너희 것 아니다 라는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동을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자는 그런 이야기죠. 그 제가 딱 듣는 순간 나한테는 감동이 안 왔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감동을 똑같이 주는데 나한테는 감동이 안 왔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받을 때 액수가 좀 커서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마치 우리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 말 하자마자 그래 여보, 우리 광현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주셨고 제가 이걸 받아서 그대로 대만 선교회 씨앗 헌금을 드린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대만 선교회 정말로 우리 교회와 성도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 씨앗 헌금을 드려오니 받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깔끔하게 그 자리에서 계좌이체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돈 문제는 고민하지 말고 바로 계좌이체 하셔야 돼요. 그거 막 붙들고 고민하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딱 계좌이체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 주시고 잘했다, 잘했어, 그게 나의 마음이다, 물질 아까워하지 마라, 물질을 드릴 만큼 거둔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부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선교헌금 작정서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항상 이거 삽시되는 12월 첫째 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이 얼마입니까? 저 워라고 시작하는 호텔에 가니까 10,000원이 넘는 그런 음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선교를 위해서 기도 후원만 했다면 이번에는 여러분 작정하세요. 여기 10,000원이 있는데 그 이하를 해도 괜찮아요. 봉투에 여러분 금액을 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받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주고받으면서 우리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물질 절대로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패배를 통해서 믿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60편의 표제는 승리의 내용입니다. 에돔을 정복했다는 승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60편의 내용은 당연히 하나님의 승리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정반대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뜨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다윗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흩으시고 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패배의 쓴잔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에서 패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8장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그들이 전쟁에 패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9장, 10장, 11장에 가면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암몬을 한 번에 정복하지 못합니다. 겨울이 와서 전쟁을 중단합니다. 그런 다음 해가 돌아와서 봄이 돌아와서 다시 전쟁에서 그 암몬의 라빠성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한 번도 패배했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언제 그러면 패배를 했단 말입니까? 가능한 추측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지금 저 밑에 아래쪽에 사해가 있고 조금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저게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람 소바가 어디에 있는 거 하면 자 아람은 구약에서 다메섹입니다.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아람 소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북쪽으로 멀리 원정을 떠난 것입니다. 근데 에돔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주변 구간을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제 곧 우리한테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먼저 선수를 쳐서 다윗의 군대의 패배를 안겨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파견해서 소금골짜기에서 이 에돔을 정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연속적인 승리를 주다가 갑자기 패배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패배는 다윗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대한성서공회에서 새한글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 성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6절은 1절에서 5절까지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패배를 통해서 어떻게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승리할 때 하나님께 전리품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패배할 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패배를 통해서 믿음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패배를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의 믿음은 패배 가운데서도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패배할 때, 어려울 때, 일이 잘 안 될 때, 나는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결과가 이것뿐일까? 힘들고 답답할 때, 어려울 때 어디로 가시면 좋을까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다윗이 성소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 성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개인이 성소이죠. 성전이죠. 성령이 거하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바로 성소, 성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말입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내 문제를 알고 있나? 어떻게 내 문제를 알고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까? 이런 것들 한두 번은 경험하셨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내게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대만 선교는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여주에 있을 때 미국의 한 교회를 탐방하고 세미나를 참석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미국은 넓으니까 미국에서도 비행기로 이동해야 되니까 항공을 다 예약해놓고 완벽하게 준비하라고,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더니 그날이 온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가고 싶다고 해서 철저히 계획해도 하나님 막으시면 안 되는구나. 이번에는 상황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가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 저를 여기에 대만에 보내신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저를 대만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듣게 하십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듣게 하십니다. 직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아, 이거다라고 확신은 들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나오고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라고 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직관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 언제? 패배 가운데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지금 뭔가 지금 막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뭔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안 될 때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오셔서 하나님 왜 그럽니까? 문제가 뭡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생활 또 사업장 하시는 분들 10시간 일하시잖아요. 10시간 일할 때 9시간 일하시고 1시간 기도하세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냥 내 힘과 능력으로 10시간 일하지 마시고 9시간 일하시고 1시간만 기도하세요.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일주일 동안 감당할 일을 3일에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몇 날 며칠 고민할 일을 한순간 하나님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촛불을 들러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태극기를 흔들기 위해서 나가시겠습니까? 어디로 나가시겠습니까? 촛불은 여의도, 태극기는 광화문입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촛불을 들 때도 아니고 태극기를 들 때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의 손을 들 때입니다. 우리 진짜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정말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되어지고 우리 전국에 정말 안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패배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실패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당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에 무릎을 꿇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를, 반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대만 성에 가서 저희를 인솔하신 성회사님이 중국 상하이에서 19년 6개월을 선교하시고 대만으로 오셔서 새롭게 사역 감당하시는 성회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이제야 중국이 모든 성교사님들을 추방한 이유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중국이 선교사 추방령을 내기 전에 중국 교회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선교사님들의 문제였었고 또 한 가지는 중국 현지 리더들의 문제였다고 합니다. 자, 선교사님들이 이제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십니다.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평생 모든 것을 바쳐서 정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근데 한 곳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나태해지고 느슨해지고 처음과 같은 선교의 열정이 식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님 나름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처음처럼 새롭게 뜨거운 마음으로 하자. 그러는 방법은 우리가 중국의 여러 곳으로 흩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교를 바꾸는 겁니다. 선교를 바꾸는 거예요. 다시 개척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한평생 여기다가 올인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세워졌는데 이걸 포기하고 새로운 걸 개척한다는 것은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교회 리더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처음에는 신앙의 순수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 선신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들이 관심이 어디로 이동하는가 하면 내 집 사고 내 차 사는 데에 관심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속화가 중국 교회에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풀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중국 정부가 선교사 추방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울며 겨자 맞기로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다시 처음부터 선교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죠? 두 번째, 자, 그동안은 선교사들을 의지했는데 이제는 의지할 사람 없으니까 중국의 교회 리더들이 이제 자기들이 감당해야 되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이 자료 보내주세요, 저거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다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신앙의 순수함이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막힌 역사가 아닙니까? 저는 처음에 중국이 추방령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중국이 하나님의 복을 발로 차는구나. 아, 중국 선교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정말로 신앙을 순수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했다고 해서 어깨에 힘주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패배했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깨에 늘어뜨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통해서 그리고 패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승리를 통해서, 이 패배를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떻게 세워지면 좋을까, 여기에 집중하시고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나아가시면 그게 더 은혜롭고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